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자주 한 번씩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요즘 이제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새로운 것 하나를 듣고는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을 키우는 지역에서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양을 키우면 양만 키우면 되지 왜 염소를 함께 섞어서 이렇게 키우는 걸까요? 오늘의 문제. 양만 키우면 되는데 염소를 섞어서 키운대요. 왜? 더군다나 이 염소하고 양은 또 성품이 다르죠.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반대 성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는 그러한 성품이 있고, 반면에 염소는 들이받으면서 어떻게든 뭉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정반대죠. 오히려 뭉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 들이받으면서 흩어져 이렇게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성품인 양, 염소 이걸 왜 함께 키울까? 저 간식 많은데 말씀 잘하시면 저거 2개 드릴 수 있어요. 앞서 제가 이제 양의 성품 중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뭉치는데 이 양들을 그냥 뭉치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털이 푹신푹신하면서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이 양들이 서로 엉키다 보면 털이 엉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러면 주위에 이렇게 다 모이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압사당합니다. 압사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있는 양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염소를 거기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만 네, 저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압사당하지 말라고 염소들이 가서 막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만 지혜롭게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이유로 해서 밭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그 이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개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네개밭 중에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이 좋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이것이 이것이 열매를 맺기 바로 직전까지는 여기에 가라지가 있는지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와 이 밀, 이 두 가지는 외관상으로는 자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자랍니다.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딱 구분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제 이삭이 이제 딱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딱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밀이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자, 열매의 모양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는 종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 지금 당장 가서 뽑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뽑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걸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힐까 염려되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뽑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밀과 가라지는 함께 뽑히는 걸까요?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왜 밀과 가라지는 함께 뽑히는 걸까? 네? 미안합니다. 안 들립니다. 네? 큰일 났다. 설교해야 되는데.
다 말해버렸네. 네, 우리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가라지는 독을 품고 있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이 독보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요, 이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걷어지면 그냥 바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독보리를 왜 주인은 밭에 그냥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처음에 이 독보리가 자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뽑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가지가 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뽑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독보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독보리가 뿌리를 내며 자라는데 이때 뿌리를 내리면서 이 밀의 뿌리와 엉켜 자라는 거예요. 독보리의 그 특징은 이 밀의 뿌리를 잡아서 엉켜서 이렇게 같이 자라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리를 뽑게 되면 결국 밀도 함께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난 독보리만 뽑을래 뽑았는데 밀이 함께 뽑혀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주인은 독보리를 뽑지 못하도록 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주인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가요? 지혜 맞으시죠? 빨리 인정하십시오. 지혜 맞으시죠? 자, 분명히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밭은 세상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셨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말했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 말했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 이 밭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 여기서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 모든 영역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또 학교, 또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인 교회, 모든 곳이 세상이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밭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긴 거예요. 우리는 다 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보리 같은 가라지가 반드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팀 전도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번 주에 그 있었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고민 프로젝트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제 그 고민 상담자가 누구냐면 자기보다 한 살 위인 형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기사를 저는 보진 않았는데 기사를 또 읽어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 하셨고 제가 또 이제 기사를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이 고민 상담자가 이제 한 살 위의 형인데 이 형이 8년 동안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8년 동안 직업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형이 어떤 일이든 일단 취업을 하긴 하는데 일을 짧게는 3일 정도밖에 일 안 하고 또 길게 일해봤자 3개월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을 관둬버리고 집에 와서 막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은 그렇게 일을 안 할 때 집에 있을 때 뭐하냐? 24시간 중에 14시간을 잔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엄마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어머니가 매번 장남이라면서 감싸주는 탓에 형이 도저히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엄마는 이제 그 장남이니까 아들에게 모든 학자금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상담자인 이 둘째 아들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줘요. 둘째 아들은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부모에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은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백수로 있는 그 형에 대해서 어머니의 생각을 좀 물었는데 어머니 생각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네, 여러분도 이제 거의 공감하시네요. 네.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 사주를 봤는데 나이 30이 되면 잘 풀릴 거래. 그래서 우리는 나이 30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배려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굉장히 잘해. 뭐 일도 잘하고 뭐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싫어해. 여행 가는 거 싫어하니까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돈 지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차별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중에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말을 아시나요? 등골 빼먹는 자, 등골 빼먹는 사람, 뭐 그런 게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그 브레이커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다들 거룩하신 분이시고 9시 뉴스만 보고 다 주무시고. 네. 왜 그래 풍상씨 아시나요? 네. 네. 풍상이라는 큰형에게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자식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풍상이라는 큰형이 밑에 동생 4명을 키웁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이 사고를 치는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열불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구마 한 10개 그냥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답답함, 그런 것을 느낍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화병이 치밀어 오릅니다. 화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1회를 보고는 이후로 저 드라마는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기사를 봅니다. 기사를 보면서 늘 그때마다 하는 생각이 역시 그렇지, 인간이 바뀌냐. 그래, 너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형이나 동생들이나 똑같아. 네. 너무 답답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기사 보니까 풍상 씨가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로금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들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뭐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이 상담자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죠? 상담자 이야기가 뭐 거짓말이겠습니까, 그죠?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고민 상담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그럴 때도 있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럴 때도 있고, 내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내 이웃이 그럴 때도 있고, 직장 동료가 그럴 때도 있고, 사업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힘들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풍상씨와 똑같죠?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는 거야? 가슴 치면서 막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런 고민, 이런 어려운 상황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나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저 사람은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셔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그 가라지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보기 좋게 이걸 탁 뽑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그것을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뽑히는 거예요. 나도 뽑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뽑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도 뽑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 가라지 때문에 밀이 자라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밀이 안 자랍니까? 밀이 동시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부지런히 밀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향해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영양분이 빼앗겨서 전혀 자라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 가라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전혀 자라지 못하고 아무런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런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평생, 정말 지금까지 한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온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이 뽑혀나가기를 소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뽑히는 것은 곧 내가 같이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감싸주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30배, 또 60배, 또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